일사 말씀은 욥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함께 합니다. 22장은 이제 세 번째 라운드, 엘리바스의 송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엘리바스가 첫 번째, 두 번째도 그가 설득당하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하니까 더 논리적으로 더 강력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논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도 논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6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60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예수 믿으세요? 물론 성령의 역사면 되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싸운들, 토론을 한들, 논쟁으로 한들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더 큰 논리를 가지고 오는데 욥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욥이 이제 23장에 가면은 욥의 말은 또 더 정말 엄청나게 청산유수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너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의롭겠냐? 맞는 말이죠. 이렇게까지 사람을 상처를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가 행위가 아무리 온전한들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잘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모르는 너의 악함이 있지는 않았느냐. 혹시 형제들의 어떤 물건을 어떤 볼모 삼고 또 헐벗는 자의 아픔을 너가 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물 한 그릇 줘야 되는데 물 한 그릇 안 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 음식을 주지 않았는지, 이렇게까지 추측성 발언까지 하면서 엘리바스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원론적인 거,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라, 욕심을 버려라, 좀 겸손해져라, 기도 부족하니까 기도 한번 해봐라,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엘리바스가 22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구에서나 일반적인 대화하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픔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또 많이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앞에서 기도가 부족해. 기도하세요.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지. 아직 하나님 앞에 너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기도하세요. 이것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제가 한번 기도해 보야겠어요. 예,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대화가 돼야지. 듣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지금 엘리바스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3장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욥의 독백이 나오요. 23장, 24장이 욥의 독백처럼 이제 엘리바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만 있다면 내가 그곳을 어디에라도 내가 가서 가겠다, 찾아가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다투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을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변론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어디에 찾아가도 어디에 물어봐도 하나님은 지금 다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에서 지금 23장 10절은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 뭐예요?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 친구들 와서 나를 괴롭히지? 막 그러면서 불평을 엄청 쏟아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좀 이런 좀 약간 거의 청소년 반항적인 그런 건데
우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23장 10절에서부터는 10절에서 이 단어, 물론 뒤에도 불평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좀 달라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지금 고통받고 힘들지만 내가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받고 있는 거라고 내가 여기면서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의 절망과 불평의 최고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상황에서 전진된 사고가 돼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순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포기라고 하기에는 좀 부정적이고 내가 지금 뜻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인내하리라.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다.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가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또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들도 많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면서 당하고 있는 어떤 그 시험을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 편에 이해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험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고통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줄 몰라요? 왜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고 고난받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24장이 그래요. 24장이 악인의 잘된 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앞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악인의 결과는 결국에는 잘되지 못할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구더기가 그들을 달게 먹을 것이고 부리가 나무처럼 꺾일 것이다. 이렇게 또 욥이 불평을 하면서도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독백으로 아뢰고 있어요. 이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불평은 하지만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겠구나. 지금은 당장은 내가 모르겠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시고 인도하시고 또 나를 성장시켜 주셨구나. 그러면 이번 일도 내가 지금은 왜 어떤 결과를 알 수는 없고 왜 어떤 결과를 이끌어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의 이 업그레이드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점금같이 내가 하나님의 더 올드한 백성이 아니라 더 순수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리라.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신앙의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업그레이드 된 신앙을 통하여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니 그가 나를 훈련, 단련 시키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진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든든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